오늘 우리 공부할 거 자족 연습이에요.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이 사실 생각해 보면 영적 전쟁의 그 연속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마귀의 유혹과 괴계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마음과 싸우는 그 영적 전쟁을 매 순간 하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지난주에 켄 목사님이 잘 설명하여 주셨죠. 그래서 마귀는 아주 여러 가지로 매 순간 우리들을 유혹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유혹을 받고 있는 그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염려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염려하며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그리고 사실 염려하는 것을 그렇게 큰 일이라고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죠. 그리고 때로는 염려하는 것이 대책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정당화하기도 해요. 그러나 이렇게 죄처럼 보이지 않는 그런 염려는 결국 큰 대가를 치르게 해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다른 죄들을 낳게 하니까요. 이번 학기에는 이 염려와의 그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지를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자족 연습을 통해서 공부하겠어요. 오늘은 1과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관찰하라. 그러니까 이 제목은 하나님의 세밀한 돌보심을 관찰함으로써 염려를 이기라. 그러는 것을 공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것은 먼저 염려의 본질, 그리고 염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그리고 염려 대신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올바른 관심을 가질 것인가를 공부하겠어요. 먼저 염려의 본질을 보겠어요. 염려는 탐욕에서 나와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보물들을 우리를 위하여서 쌓아놓는 것을 책망하세요.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면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는 것은 재물을 섬기는 탐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것을 갖고 싶어서 거기에 집착하는 탐욕과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어떤 것에 집착하여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하는 염려. 그런 탐욕들에서 염려가 생기죠. 그래서 탐욕은 염려가 생기게 하고 염려는 탐욕을 생기게 해요. 그래서 이 탐욕은 우상숭배로 연결되죠. 그래서 염려는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재물을 섬기게 하는 염려는 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게 하는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존 켈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부가 마음을 지배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권위를 이루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부가 마음을 지배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권위를 이루세요. 그리고 염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불신하게 해요. 그래서 염려는 과연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실까? 또 능력은 있으실지라도 해결해 주실 만큼 사랑하실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불신하는 데서 나와요. 그리고 염려할수록 그 불신은 점점 더 커지고요. 이와 같이 염려는 탐욕이고 우상숭배이며 하나님을 불신하는 심각한 죄예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이 보험을 들거나 저축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혜롭게 대비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주신 그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 제가 이 말씀을, 이 글을 읽으면서 내가 받은 물질이 하나님이 주신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나에게 있는 물질은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고 나한테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그 물질 자체에 사로잡혀서 탐욕을 부리고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염려로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지요. 두 번째로 염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은 목숨과 몸의 필요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멈추어라, 하고 있는 그 염려를 멈추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31절 말씀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그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염려하고 있으면 그 염려를 멈추어라. 그리고 아직 염려하고 있지 않다면 아예 시작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시작하지도 말라 했으면 그 대책도 있으시고 그 이유도 분명히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대책을 알아보겠어요. 먼저 그 대책은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또 이유도 되죠. 그리고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될 수 없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염려는 지혜롭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고 그것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이에요. 그래서 먼저 우리에겐 하늘 아버지께서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에 예수님께서 자연에서 관찰한 것을 예로 들으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예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우리는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염려를 멈추고 염려를 시작하지 않았다면 시작하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피조물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분이세요. 마태복음 6장 26절을 보면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네, 예수님께서 새와 들풀들을 보면서 생각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을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생각하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신 하늘에 계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서는 만유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공급자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능력과 사랑으로 모든 피조물을 항상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것을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늘 아버지와 어떤 관계인가를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염려가 생길 때. 예수님께서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들풀도 입히시니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우리는 새보다 들풀보다 훨씬 귀한 존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늘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거할 장소가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돌보시는 것이 분명한 그 새와 들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은 죄인도 우리 자녀들을 얼마나 잘 정성껏 돌보겠어요. 그러면 모든 면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을 얼마나 더 잘 돌봐주시겠어요. 우리가 염려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것보다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 것인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물론 일을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땀을 흘려서 양식을 얻도록 계획하셨고 또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돌봐주신다고 두 손 놓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새처럼 우리도 욕심 부리지 말고 너무너무 일하다가 과로하도록 일하지는 말고 그렇다고 게으름도 피우지도 말고 염려하지 말고 부지런히 일해야 돼요. 또 그 다음으로 염려가 어리석은 것임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그 관찰은 염려는 생산적인 일을 하나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27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하셨죠? 영어로 보면 염려함으로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염려라는 말은 억제, 억압 그런 것을 의미하는 고대 영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염려는 실제로 우리 마음을 억압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때 얼마나 마음이 꽉 눌려 있어요. 그렇게 염려는 마음을 억압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나 신체적으로도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가 극단적으로 심해지면 공황 발작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염려로 인해서 죽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는 절대로 없어요. 그래서 염려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도 해결해 줄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지 미리 다 정해 놓으셨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조금 더 살지 못하고 오히려 빨리 죽을 수는 있어요. 욥기 14장 5절에 보면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죽게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날을 정해 놓으셨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고 운동할 때에 이렇게 하면 내가 더 오래 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다면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챙기는 거지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건강을 우리가 챙기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살든지 짧게 살든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세요. 그뿐 아니라 풍성하고 기쁜 나날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풍성한 기쁨은 말도 못하죠. 그리고 아까 염려하다가 빨리 죽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사실 그 염려하는 사람이 염려하다가 빨리 죽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리 정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니까 절대로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염려하는 사람을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32절에는 이방인들이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면서 염려한다고 하세요.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죠. 그런데 먹을 것, 입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가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 고아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죠. 그래서 염려는 그리스도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염려를 보면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염려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생활의 필요를 공급하실 능력이 없으시거나 공급하실 마음이 없는 사랑이 없고 그리고 무자비한 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는 하나님의 그 성품 그리고 인격에 주목을 휘두르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엄청난 그런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줄 작은 선물을 왜 주지 않으시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그 엄청난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 없으신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셨잖아요. 그런 대가를 치르시면서도 우리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어떻게 매일매일의 필요, 그런 작은 말씀 한마디만 하면 되시는 그런 선물을 왜 주지 않으시겠어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네, 이 구원의 위대함을 생각해 보면 그 앞에서는 우리 인생의 고난, 역경은 빛을 잃게 돼요.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이 말 너무 멋있다. 이 말 외워야 돼. 이랬어요.
인생의 역경은 구원의 위대함 앞에서 빛을 잃는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탄의 속박을 깨뜨리시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필요를 채워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염려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지 않고 환경의 지배를 받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염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믿지 않고 환경의 지배받기를 선택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하죠.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무엇성을 믿어요. 성경의 무엇성이라는 것은 성경엔 오류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성경엔 오류가 없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계속 끊임없는 염려를 하는 사람은 한 입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니 염려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죠. 하신 말씀은 성경에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잖아요. 다 이루시잖아요. 다 행하시고 틀림없이 다 하세요. 이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걱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에요. 그래서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지배를 받기를 선택하지 않고 환경의 지배받기를 선택한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때는 하나님을 충분히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해서 하나님께서 실제로 어떤 분이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필요를 어떻게 채우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 앞에 닥치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 성실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채워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채워주시고 미래도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하는데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러니까 시편 119편 18절 말씀이에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눈을 열어서 바로 이해하고 바로 알을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지 않으면 성경은 읽었더라도 그 우리가 바로 깨닫지 못한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와서 염려하도록 유혹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알게 해주시고 익히 알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과 또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생각하면서 염려가 쓸데없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 지나온 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우리 각각에게 어떻게 나타났는지요. 매 순간이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의 연속이었죠.
하나님께서 뭐 하나만 안 주셨어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확실해요. 그뿐 아니라 특히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위대함을 생각할 때 인생의 역경은 빛을 잃게 되죠. 우리가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능력을 생각할 때 그 구원의 위대함을 생각하더라도 우리 안에서 그 역경이 계속 빛을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를 괴롭게 한다면 우리 자신에게 복음을 다시 전해야 돼요. 더 많이 전해야 돼요. 단순히 알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확실히 이해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되도록 많이 전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항상 공급해 주신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가르쳐야 돼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그 엄청난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필요, 그 작은 필요를 왜 채워주지 아니하시겠는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염려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아니에요. 이방인이나 할 일이에요. 그리고 염려는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지혜롭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은 미래는 그 미래에 닥칠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을 미래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닥치는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힘을 미래는 갖고 있어요. 그 힘을 우리는 오늘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일을 앞당겨서 걱정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4절 말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해결할 힘은 내일 받게 된다. 그래서 내일이 되어서 그때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때 받은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내일을 염려하는 것은 죄예요. 예레미야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자비가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성실하심으로써 아침마다 자비를 주셔서 그날의 일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치의 만나를 주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돌보셨던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그날을 은혜로서 먹이시고 돌봐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염려할 때에 우리가 아까 억눌리고 그러지만 그 억눌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력해지는지 경험해 보셨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는 그 내일의 걱정거리에 사로잡히게 되면 오늘의 일을 위한 그 힘을 올지 안 올지도 모르는 내일의 일을 위해서 걱정하느라고 쓰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에 할 일이 뭐예요? 오늘에 닥치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겼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을 맛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고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기쁨도 빼앗아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염려하느라고 기쁨이 없는 것은 죄예요. 시편 118편 24절 말씀에 보면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날 즐거워하라고 하시죠. 이 날은, 오늘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날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소유한 것은 오늘뿐이에요. 내일이 되기 전에는, 그러니까 내일이 오늘이 되기 전에는 우리는 내일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받은 것은 오늘뿐이에요. 제이 아담스는 이렇게 말했죠. 내일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내일을 붙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것을 훔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죄인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지고 싶어하고 그러다가 스스로를 망치고 만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스스로를 망치고 마는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하루를 살 힘을 주세요. 그리고 내일의 짐을 미리 끌어다가 오늘 짊어지게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미리 염려한다면, 우리가 미리 염려하고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스럽고, 해결할 수 없으니까 고통스럽고, 또 오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고통, 그 두 가지 고통을 겪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염려 대신에 올바른 관심을 갖고 살아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먼저라는 단어에 사용된 헬라어 프로토스는 둘 이상의 선택사항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선택할 것이 있지만 제일 먼저, 첫 번째,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첫 번째로 삼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모든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에서 제일 으뜸으로 삼을 뿐만이 아니라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를 찾고 인정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뜻과 권세를 인정하고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내 생각대로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의 교훈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도록 추구하는 것이 포함되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뜻과 권세를 찾을 때에 우리의 삶이 그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우리 삶에 드러나게 돼요. 그리고 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에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일하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힘든 일들이 생겼을 때에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하다면, 물론 해결해야 되지만 그 일을 해결하는 것이 제일 급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된다면 우리가 그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 번째 자리에 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질 때 염려는 온전히 주님께 맡기게 되고 또 주님께서 맡아주세요. 그래서 시편 84편 1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직하게라는 말을 그 사전적 뜻을 찾아보면 유혹에 타협하지 않고 의지가 굳은 것을 말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의지가 굳은 게 정직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84편 11절 말씀은 염려하도록 유혹하는 그 마귀의 그 괴계에 넘어가지 않고 유혹에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유혹에 넘어가서 염려하지 않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쓸 모든 것을 채워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세심하게 세밀하게 돌보시는 것을 관찰하고 깊이 생각하여서 염려하기를 시작하지도 말고 염려를 하고 있다면 멈추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공부한 이 말씀이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 남지만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저희들이 우상숭배이며 탐욕이며 하나님을 의뢰하지 못하는 죄인 염려를 버리고 만유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돌봐주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주시는 그 좋은 것을 평강과 의와 희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저희들이 믿는 자임을 알 수 있게 저희들의 행동이 아름답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